아멘.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참 많이 발버둥 쳐봤지만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땅 10개를 봐도 10원 하나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2015년도에는 상상치 못했던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며 거의 날밤을 샜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이 회복하라, 회복하게 하리라 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사실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굉장히 우리들에게 축복된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고 올바른 관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받았던 은사도 옛날에 받았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받았던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영혼 가운데 있는 뜨거운 그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해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믿음 가운데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성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열정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무엇을 하든지 활력이 넘치게 합니다. 근데 그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은 모든 삶이 다 자포자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되게 합니다. 뭐든지 대충대충 그냥 적당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열정이 넘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그 힘있게 그 하는 모든 일에 보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삶의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열정이 차고도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이제는 회복하라. 이제는 회복하라. 그러면 내가 회복에 대한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33장 2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런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9편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은 날마다 원하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건강 회복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기는 시편 39편 13절에 보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의 즐거움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구원의 즐거움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취미생활하듯이 교회를 나와요. 마음에 의안이 나오기 위하여 교회를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사람은 주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천국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시편 80편 7절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어 구원의 출범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또 물질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물질의 축복도 회복돼야 되고, 또 여러분의 기도도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의 사명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은혜도 회복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015년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받아야 될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뭐가 있을까? 아마 이 얘기를 하면 글쎄 난 어떤 축복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은 난 이런 축복 받기 원합니다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복된 사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삶과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사람, 복된 사람 만남의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모든 일의 매사에 적극적이기도 하고 힘을 쏟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 이상한 사람 하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꺼여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좋은 사람도 만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악한 사람, 못된 사람 만나지 않기 위하여 또 한 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도 정말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축복으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또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 보약들 먹지요. 근데 여러분 1000만원짜리 보약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한의사들이 보약을 지어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이 보약을 먹는 동안에는 이거 먹지 마십시오 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있습니다. 보통 대체적으로 하면 뭐 숙주나물 먹지 말아라, 물을 먹지 말아라, 또 뭐가 있죠? 술 먹지 말아라,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면 내가 그 좋은 보약이 내게 이루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는 그것을 같이 먹으면 그 보약의 성분을 약화시켜 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 보약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효과가 없는 그 보약을 먹으면 뭐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숙주나물을 먹지 말아라, 물을 먹지 말아라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0만원을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할지라도 이 보약이 한 가지 잘못된 거 먹으면 보약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한 사람 잘못된 사람 만나면 우리 인생과 삶이 얼마나 피곤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첫째, 좋은 사람, 복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악한 사람, 힘들게 할 사람, 고통의 사람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기꾼, 도둑놈, 강도, 절부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고통을 줄 사람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2015년도에는 이 사람을 통하여 고통받지 아니하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소망하기를,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지요. 다 복된 사람 만나기를 원하지요.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주한장로교회의 나겸일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목사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사람의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도 사실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그분이 가셨을 때 한 60, 70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몇몇 성도들이 전도에 불이 붙기 시작해서 한 사람이 1000명, 2000명, 3000명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지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나는 사람의 복을 받았다. 늘 그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 얘기를 늘 간증할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었는지 몰라. 얼마나 생각났었는지 몰라.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주 전적으로 전도에 매달려가며 전도한 사람이 한 4-5명 되어지는데 그 4-5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그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그 한두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교회가 완전히 다 아주 그냥 주저앉을 정도로 얼마나 교회를 막 망가질 정도로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좋은 사람, 복된 사람 만남의 축복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모든 사람 다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말 있죠. 가짜가 더 진짜 같다고. 제비족에게 넘어간 분들, 사기꾼에게 당한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니가 사기꾼인 줄 몰라. 외모도 멋있어요. 말도 잘해요. 지식도 상당해요. 하는 모든 매너가 야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까? 감탄을 줄 정도로다가 멋있는 사람들이 꼭 사기를 치고 다니더란 말이에요. 믿었던 사람 앞에 발등을 지키는 경우를 그럴 때 두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우리는 분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분간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로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 복된 사람 만나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본문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나게 특별한 나라를 가지고 1,000명을 물리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능력의 사람이었고 권능의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힘이 빠지는 순간에 여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붙잡혀서 두 눈은 뽑히고 감옥에 갇혔고 맷돌이나 돌리는 처참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조롱을 했고 또 삼손은 그들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능력의 사람 삼손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처참한 사람이 되어진 것은 사람 잘못 만났기 때문에 사람 잘못 만나면 이렇게 능력의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유지시켜줄 사람이 있고 또 은혜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내 인생을 흥황하게 해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인생을 패망하게 할 사람이 있고 나를 정말로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돕는 척하고 나를 이용해서 나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좋은 사람, 복된 사람 만나야 되는데 여기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영적으로 나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진 것은 3명의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첫째는 김나 여인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여인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는 가사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망칠 뻔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기로 사사기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러니까 삼손이 이 블레셋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 중에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아버지 난리가 났어요. 야, 내 형제 중에도 있고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쁜 여자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게 부모의 근심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배우자를 데려와서 결혼시켜달라고 하면 아마 이 삼손의 부모와 똑같은 걱정을 할 거예요. 똑같은 근심을 할 거예요. 이상하게 삼손이 이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멸을 시킵니다. 뭐라고 환멸시키냐? 14장 4절을 보십시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림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더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삼손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이 딥나엘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려고 저 여인과 결혼하게 하시려고 한 거다. 오히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빙자를 해서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 삼손의 생각이었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 자녀들이 똑같이 얘기하지요. 내가 전도해서 교회 열심히 나갈 거다. 근데 그게 지 맘대로 된다고요. 삼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로 만나는 것 같지만 영적 타락에 떨어질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 만나는 거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압니다. 여기 오늘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가 원하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부모의 큰 근심이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도 크게 근심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왜 저 사람 만나지? 저 사람 가까이 하는 것이 저에게 영적으로도 인생으로도 도움이 안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참 하나님이 근심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도움이 되고 축복될 사람 많이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나에게 축복을 줄 사람이고 누가 나를 영적으로 힘들게 할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무슨 얘기냐면 나를 힘들게 할 사람, 영적으로 타락시킬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빛을 가장하여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의 특징은 뭡니까? 앞에서는 활짝 웃어가며 속마음으로 대한 별의별 계획을 다 세워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빨리 쓰러뜨릴까? 이거 연구하고 있잖아요. 이건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빛이 없는 사람, 은혜의 빛이 없는 사람, 말씀의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단을 구분을 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많은 빛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여기 불을 다 꺼보십시오. 아마 깜깜할 겁니다. 여기 교회가 지금 석고보드로 다 되어져 있고 창문 엽기 때문에 금방 깜깜해집니다. 근데 휴지 하나만 올리면 이 어둠은 금방 물러가듯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는 분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분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분간하시는데 그 분간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 안에 영적인 불을 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불을 기라는 거예요. 성령의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틈탔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둠의 세력 가운데 붙잡혀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이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그 영광 예수님의 빛을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렇게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내 인생을 어둠 가운데 이끌어갈 그 어둠의 세력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냥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사실 이거 분간할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 좋은 사람 같아요. 다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겪어보면 알더라.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이 사람이 정말로 좋았던 사람인지 겪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실했던 사람인지 정말로 몹쓸 따라면인지 겪어보면 알아요. 근데 문제는 겪어보고 나면 그때는 하고서는 가슴 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겪어보기 전에 우리가 이 나쁜 사람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먼저 성령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렇게 우리 인생과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교회에도 환하게 비춰져서 이제는 우리 교회를 어둠 가운데 이끌어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주님이 물리쳐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어둠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 햇빛보다도 더 밝은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성령의 광명이 비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 딥나 여인만 본 것이 아니라 여인을 보는 말씀해 보니까 가사 여인을 또 사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생은 뭡니까? 술집 여자예요. 근데 나시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 첫째는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 여자입니다. 둘째는 나시린인데 이제는 술집 여자를 보았어요. 술을 먹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4절에 보십시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을 사랑한 때가 언제입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낙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물리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 그 1,000명과 싸우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지쳐 쓰러졌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되어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탁 치시면서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게 하셨고 그 물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물리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나꼬레의 샘은 부르짖는 자의 샘, 또 부르짖으면 터지는 샘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샘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에서 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곳에서 에나꼬레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에나꼬레의 샘물을 터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다가 퇴근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그것을 기도의 장소로 만드십시오. 어느 곳을 가든지 기도의 장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물을 마시고 갔어요. 근데 직장에 갔습니다. 그 직장에 가면 갈증이 없을까요? 내가 있는 곳에서 갈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갈등을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사업하는 그 장소에서도 갈증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에나꼬레로 바꿔주시면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샘물이 터져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나꼬레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터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삼손이 1,000명을 물리치고 에나꼬레의 샘물을 던져서 물을 먹고 기운이 회복되어졌어요. 은혜가 회복되어졌고 영역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은혜로 충만해지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해지는 것이 이게 성경의 법칙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은혜가 충만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은혜가 충만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은혜가 충만하면 목에다가 기부수 한다고 그러지요. 이게 사람들의 본연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삼손도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이 삼손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 당신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삼손만 만나면 굽신거리니까 삼손이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럴 즈음에
그 교만한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바로 가세에 살고 있는 기생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좋은 사람, 복된 사람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이 여러분 교만할 때 만나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만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난 뒤에 항상 은혜 가운데 블레셋 여인을 만났고, 은혜 가운데 딥나 여인을 만났고, 은혜 가운데 이 가사 여인, 바로 기생 들릴라를 만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은혜 가운데 좋은 것이 보여야 되는데 왜 나쁜 것이 보여져요? 그게 바로 교만 때문에 그래요. 은혜 가운데는 영안이 열려져서 좋은 것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에 이 눈이 가리워져서 잘못된 것만 바라보게 되어요. 그래서 잘못된 게 바라와지고 그 잘못된 것이 내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한 가지 한 가지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지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이 우리 인생도 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은데 우리 인간들은 보기에 이상한 것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게 되어진 원인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타락하게 되어진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보다 보니까 탐심이 생겨서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도 따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번 하셨으면 하나님이 보지 마. 그것은 뭐예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쳐다보니까 저거 먹으면 진짜 죽게 될까? 볼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볼 때마다 아이고 저거 보내다가 진짜 죽겠어. 야 저거 보니까 아 참 맛있게 생겼다. 자꾸 혼자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따먹게 되어졌고 남편에도 따주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게 되어졌고, 그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 가운데에서도 이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봐야 될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거 바라보면 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12월 달에 연말 정산하면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혼, 요즘에는 황혼 이혼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황혼 이혼이 왜 그러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20년, 30년, 40년 그렇게 남편한테 구박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여자분들이 이혼을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건강을 하시니까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외도 때문에 또 이혼하는 황혼 이혼 가정들이 많이 늘고 있대요.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글쎄 어떻게 되어졌든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 생활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 부부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옆집 여자 자꾸 쳐다보니까 문제가 되고, 아내들이 옆집 아저씨 자꾸 쳐다보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옆집 아저씨를 왜 쳐다봅니까? 옆집 그 아줌마를 왜 쳐다봅니까? 그러니까 자꾸 쳐다보다 보니까 서로 본인들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악한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것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삼손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두 눈이 뽑혀지고, 왜 눈이 뽑혔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자기 보기에 좋은 것만 바라봤기 때문에 눈이 뽑힌 거예요. 이게 심판의 대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거 조심하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나 보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 눈들이 다 되어져서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2015년도를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오늘 삼손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몰랐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들릴라라고 하는 이 기세에게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만민이 변민이 찾아왔고 머리털이 잘라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뭡니까? 마음을 빼앗기니까요. 이게 정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기 오늘 삼손은요. 들릴라가 자기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왜? 자기는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을 그냥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사랑하면 안 되는 들릴라였기 때문에 근데 그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머리털이 잘리고 힘이 빠져서 붙잡혀서 두 눈이 빠지고 맷돌이나 눈이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 마음에는 세상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삼손은 믿음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세상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을 했고 그 세상 여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2015년도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고 내 마음에서 입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믿음의 마음이 자꾸 빼앗기니까 세상 자꾸 바라보고 세상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정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은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 마음은 오로지 돈 그거밖에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이 여러분 교회의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삼손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내 마음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여인에게 빼앗겼다. 믿음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어떻게 기도합니까? 28절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만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여호와께 하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했습니다. 힘이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단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다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2015년도에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삼손은 잊어버렸던 마음을 회복시켰어요. 믿음의 마음을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2014년도 지난해 한 해 동안에 혹시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믿음의 마음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사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근데 삼손의 사명은 뭐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삼손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삼손이 사명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 사명을 잊어버렸다가 감옥 안에서 그 사명을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시고. 이게 뭐예요? 사명의 기도잖아요.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사명이 회복돼야 돼요. 사명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만 막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사명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좀 멋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몸이 좀 약해요. 하나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참 많이 하지요. 근데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교회 안에서만 일 뿐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사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왔어. 내가 믿음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는 나를 믿는 것이 믿음의 일이니라. 여러분 바로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 근데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는 말이야. 하나님 사명 감당할 축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명 감당할 축복을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회복돼야 돼요. 사명. 하나님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방언 주세요. 많은 사람들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실 거야. 야, 내가 너한테 은사 주면 너 은사 받아서 뭐 할래? 내가 너한테 능력 주면 너 능력 받아서 뭐 할래? 뭐 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 사명 잘 감당하게 능력 주세요. 사명 감당할 능력 주세요. 사명 감당할 은사 주세요. 이게 사명 회복된 사람들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사명과 결부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사명 감당할 건강도 주시고 사명 감당할 축복도 주시고 사명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사명 감당할 힘도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역할을 다 만들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멸관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멸관도 없습니다. 축복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야, 내가 너 몇 년 전에, 너 10년 전, 20년 전에 너 얼마나 많이 축복해 줬냐. 근데 너 지금까지 너 사명 감당 안 하더라.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요 사명의 회복이에요. 사명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직분을 받으신 거 믿습니까? 왜 직분 주었습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 불러줬습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게 바로 초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명으로 살아가면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멸관과 상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명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여기 오늘 삼손이 왜 이렇게 이방 여자들을 자꾸 바라보았습니까? 왜 자꾸 나쁜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자꾸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영적인 자꾸 침체가 찾아왔습니까?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자꾸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연시가 되어지면 목사님 나 이거 좀 빼주세요. 나 이거 좀 안 할래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요. 나 목사님 이런 일도 해봤는데 내년에는 좀 이런 일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좀 이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 자꾸 사명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가만히 있는 말에 채찍질하다가 뒷발에 채여서 얻어맞습니다. 근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면 더 잘 달려요. 2개, 3개, 4개 막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근데 그 사람은 다 힘들지. 막 뛰다 보니까 땀도 나야 되고 지치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명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명 회복하시는 그 순간에 사명 감당할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에 사명 감당할 영역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 감당할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할 은사도 주시고 사명 감당할 능력이 임하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